above all powers.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11절부터 36절까지여서 참 많이 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이 3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부터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지금 계속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큰 획을 그은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자랐던 이 환경은 참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네. 분명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실로에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의 상황은 이 사무엘이 배울 수 있는 사무엘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가 늙었기에 홈니와 비누아스 이 두 아들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많은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을 정말 모범적으로 지키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도 사실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알면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오직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경건함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어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중에 이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이 제사에 드리는 이 제물들을 가져갔습니다. 일례로 삶고 있는 솥에다가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삶고 있을 때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갈 그 고기들을 긴 삼지창과 같은 그것을 통하여서 찔러서 빼낼 때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 버리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든 제물의 지방 부분은 항상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조차도 그들은 참지 못하고
그 지방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1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 제사장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일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들이 말하기로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들의 패역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이 이 제사에서 참 중요한 모습이고 중요한 상황인데 이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제사를 망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패역됨은 이 예배의 무너짐은 이들의 삶에서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이들 속에 결국 이들은 도덕적으로도 문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들 두 사람은 유부남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까지도 범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안중에는 하나님도 예배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패역된 죄악의 모습들, 이제는 그 모습들을 이제 이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권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23절부터 2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일들을 이 백성들을 통해 다 듣고 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이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이 엘리의 권면을 보면서 저렇게 너무 약하게 권면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꾸짖고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그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 아들들에게 그런 징계 또 그런 죄값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했었어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이 엘리도 자기 자신들,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징계를 내리지 못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 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똑같이 죄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물러 터진 모습 그리고 이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물론 너무나도 부드러운 권면이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를 통한 그러한 권면을 듣지도 않고 계속된 이 악행과 이 패역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와 이 엘리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사역과 그 지위를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30절 말씀 초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0절에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엘리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할 것이다. 즉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엘리야, 너와 너의 아들들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주었던, 이들 가족과 이들 모든 것에 주었던 이 사역과 지위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시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사역과 이 모든 직책들을 빼앗긴 이 엘리와 이 홈리와 비너스 이 두 아들. 그러나 이들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은 그가 어렸지만 그의 모습은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그곳에 남아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에게 정말 명확하고 혹독한 그런 징계를 내리지 못했지만 이 엘리 제사장 자체가 폐역되거나 엘리 제사장 자체가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엘리도 제사장으로서 그 두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권면과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엘리에게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사무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섬겼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샤라트라는 단어로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제사,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수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옆에서 돕고 함께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이 엘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사무엘의 눈에, 사무엘의 귀에, 그리고 사무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아직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 모든 일들을 섬겼으면 아마도 이 엘리 제사장이 허락했던 것 같아요. 세마포 에봇을 같이 입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섬기며 도우며 시중 들었던 이 사무엘. 사실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옷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예복은 맞습니다만은 이것을 평상시에 그렇게 입고 다닐 만하게 편한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제사하며 섬겼던 이 모습은 이 사무엘이 이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21절과 26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엘리 제사장이 폐역되고 잘못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무엘을 키운 분이 누굽니까? 21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성장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육체만 자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로 인해서 실망했던 이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아마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 육체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모습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이 자랐던 모습이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침례 요한도 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심령이 강하여지며 성장하였다.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도 자라가심에 따라서 육체만 자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자라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의 자람이 이 자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커서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되고 참 중요한 표현일 수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 이 사무엘처럼 이 침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자라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사무엘만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사무엘.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드린 후에 몇 해가 지나도록 한나는 자녀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처럼 자녀가 없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묘사되어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한나는 더더욱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무엘을 위하여 매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한 번이 아니라 아마 1년에 여러 번 이 아이를 위해서 올라가서 옷을 지어다 주고 이 사무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건 틀리건 어쨌든 이 한나는 이렇게 자기의 자녀가 없음에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시는 그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동일한 단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카바드 하는 사람에게 이 카바드 하겠다. 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는요,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단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기본,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 중량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무겁다, 이 중량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삶의 무게중심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삶의 중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자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무게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게중심에 우리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게 하겠다.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표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과 그리고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중심된 자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겠다. 멸시하다는 이 의미는요, 히브리어 바자로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멸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리고 제사의 그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경멸하신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즉, 이 칼날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겠다.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의미가 로마서의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어떤 의미도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목사로서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혹시 내 모습에는 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경솔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이 사무엘과 이 한나처럼 정말 내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진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춰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혹 다른 것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된 자로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굳건히 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 그리고 사무엘과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비춰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구하고 강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떠한 환난과 그 어떠한 고통이 와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흔들려고 사탄은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우리 중심에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